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으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해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시작하실 때 그 길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4번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을 즈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밝히 알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것을 명하시죠. 그런데 맞은편 마을에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준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볼 때 그 새끼를 끌고 오는 내용을 보면 그 새끼를 끌고 오는데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겠어요?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겁니다. 내일 그 즈음에 두 사람이 올 텐데 뭐 해라?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보내라는 거죠. 암호가 뭐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홀로 두지 않고 많은 여인이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현장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그 말을 순종하고 즉시 보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임을 드러냅니까?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 소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쓰실 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겐 자기에게 맡겨준 이 나귀를 기르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삶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모아서 보내드린 그 귀한 그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를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의 드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에 쓰이고자 하시는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순종함으로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종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4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써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이 일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항상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장 5절에 시온네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의 영광의 표시인 것입니다.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뭘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응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는 참된 왕으로 오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고난의 길인 겁니다. 시련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호산나를 그들이 외치면서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타게 하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가 길에 자기의 옷을 펴고 혹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시편의 고백의 찬송을 외치는 이 찬송이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들은 그 뒤에 나타날 엄청난 슬픔과 고난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고 잔치를 벌려 예수님을 모셨을 때 향유를 부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던 겁니다.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게 된 여인.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많은 무리들과 뒤따라 함께 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 여인만큼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덜컥하고 브레이크가 잡히듯 인생의 고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감당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많은 뜬소문, 헛소문으로 인하여 당하는 오해의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묵묵히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묵묵히 행하여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또한 증명하는 복된 주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참 왕입니까? 헤롯일까요? 혹은 시저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왕 노릇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만이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외치죠. 그때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면서 자랑하듯이 외치며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의 역할이 있죠. 위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는 그 역할은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요? 온전히 알까요? 다 알까요? 그러나 영생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듯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이요, 안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으로 항상 나의 삶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 묻혀서 숨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 고난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삶은 고난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고난을 통하여 의에 줄인 것을 경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고난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봐도 못한 인생의 길을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이슬람과 이방의 종교로 인해서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의 길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나의 길이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된 주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